4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하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45장 말씀 통해서 이제 격동기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소제목을 하면서 그달리아 총독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은 예레미야 선지자 특히 그 두 후기 격동기 시대의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바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룩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쭉 이렇게 매일 성경을 따라서 살펴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루게 되는 그러나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이죠. 먼저 바룩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흔히 이제 예레미야의 비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서가 오늘날의 개념의 비서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동지 개념이 더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룩이란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바둑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벼룩 이렇게 생각이 나서 좀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가 하는데 그 뜻 자체는 바룩이라는 이름 뜻 자체는 축복받은 자라는 아주 좋은 뜻이에요. 이름 뜻이 굉장히 좋고 이름 뜻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서기관이고요.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선포한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말로 그냥 막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포한 내용들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레미야 대신 기록한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 낭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예레미야 함께 고난을 많이 겪었죠. 얼마 전에 이렇게 몇 주 전에 살펴볼 때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한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네 고향 땅인 아나돗의 땅을 사라 라는 그런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어떤 확증으로 네가 먼저 그걸 사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 땅을 사고 그 매매 계약서를 써서 바룩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임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바룩도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 예레미야와 함께 원치 않게 이집트로 끌려가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말년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라고 읽는 많은 기록물들은 바룩이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바룩이 썼다는 게 자기가 그냥 저자로 썼다는 게 아니라 대필을 했다는 개념이죠. 요즘과 달리 옛날엔 대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편지를 대부분 자기는 구두로 말하고 옆에서 대필을 해주는 사람이 대필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기록물의 대부분은 바룩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룩은 이제 그런 사람인데 바룩은 굉장히 이제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좋고 그 집안이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룩이 1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룩은 항상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리야 집안 자체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리야라는, 그러니까 바룩의 아버지 네리야에게 아들이 바룩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스라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제가 분명히 모릅니다만, 이 네리야의 또 다른, 그러니까 바룩의 형제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면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51장 59절에 보면 굉장히 높은 고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리야, 이 바룩 집안이 고위직 집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스라야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켰냐면, 이미 이제 바벨론을 1차, 2차, 3차 전이죠. 이거는 이때 끌려가면서 그 뒤에 이제 열방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는 중에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구로 쓰지만 네가 오만하게 행동해서 결국 너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글로 써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글로 써서 이 스라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네가 이걸 가지고 와서 바벨론에 가서 선포를 해라. 바벨론 뭐 어디다 선포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선포를 하고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너는 행동으로 이렇게 표해라. 그 예레미야 글을 쓴 편지를 돌에 묶어서 거긴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게 돌로 묶으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라. 알기 뭐 쉬운 일입니까? 자기 나라를 이제 점령한 강대국 바벨론에 가서 너네 나라 망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스라야는 그 일을 용감하게 그 미션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리야의 아들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 스라야도 그렇고요,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45장을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이게 시기적으로 딱딱딱딱 되지 않고 뭐 들쑥날쑥해요.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지만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45장을 보니까 1절에 뭐냐면 이게 여호야김 왕이 4년째, 여호왕 4년째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36장에 기록된 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36장을 이제 제가 말로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36장이 여호야김 왕 4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는 1차 공격이 와서, 바벨론 1차 공격이 와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 잡아갔고, 그럼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결론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도 결국 3차에 망했다는 게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 나라에 큰 난리가 났고 이제 1차 뭐 이런 일이 된다면 이제 뭐 별일 없겠지라고 이제 방심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전조라고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전하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야김 왕 4년째 요 45장과 36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네가 지난 23년 동안 전했던 그 모든 말들을 이제 기록을 해라. 그래서 기록을 했는데 누구한테 기록하라 시켰냐면 그 기록자가 서기관 바룩이다는 말이죠. 바룩이 그걸 기록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록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네가 나 대신해서 이 내용을 낭독해라 시켰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계속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바룩이 용기를 내서 그 내용을 성전에서 낭독을 했어요. 그 낭독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낭독한 내용을 듣고 몇몇 고관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바룩을 오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걸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다시 천천히 읽어달라. 그러니까 읽었더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자기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왕이 마음을 돌이키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여호야김 왕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룩이 가서 읽다가는 이거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룩한테는 너는 아예 피신을 해라. 분명히 이게 안 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너는 피신하고 그 고관 중에 한 사람 여후디라는 사람이 대신 가서 그 두루마리 내용을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기로 했습니다.
왕에서 낭독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낭독하는 부분마다 왕은 두루마를 찢어서 화로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결국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불에 태워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야김은 왕은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또 체포하라고 했죠. 근데 그 사이 이제 벌써 피신을 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애써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기록한 내용은 전부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바룩의 명령에서 다시 기록해라. 다시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여호야김 왕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을 내용까지 추가해서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36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집 45장과 시기적으로 똑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바룩이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고 그걸 대신 낭독하고 그다음 피신을 했다가 또다시 기록하고 이 모든 일들도 정말 용기가 필요하니라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왕이 싫어하는 일이죠. 권력자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용기. 또 내가 애써 좀 기록했는데 또다시 기록하는 거, 그래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만큼 바룩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집안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런 엘리트로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5장 이제 말씀을 딱 보니까 3절을 보니까 그 내용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이러이런 말을 바룩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이제 바룩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바룩의 상태가 뭐냐면 3절에 나온 것 같은 이런 거예요. 바룩이 이런 이제 한탄을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바룩에게 예레미야 네가 내 말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즉 바룩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용기 있는 행동들 쫙 잘 수행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룩의 상태는 이렇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앞에 설명해서 바룩이 용기 있게 어떤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동들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막 멀리 딴 데로 가 있는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또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혀져야 된다는 하나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 또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어쩌면은 나도 좀 이렇게 나라의 영웅이 되고 큰 보람이 있고 하는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어울려 섞여져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일들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죠. 왕은 자기가 애써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은 돌이켜 생각을 하지 않고 바벨론 침공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로 이어지고 3차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이 전하긴 전했지만 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나라의 멸망, 그 하나님의 심판, 이 수순으로 그냥 그냥 진행되는 그런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어려워진, 복잡하게 된 그런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아마 이제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왜 나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고생을 하는 거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냐? 저 왕들은 왜 저런가?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자? 뭔가 불만과 불만, 원망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고통, 슬픔, 탄식, 복잡한 마음이라고 이게 표현하면서 그 마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4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바르게 너 이 말 전해라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잊지 마라. 이것이죠. 지금 바룩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 타락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반응이 없고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막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무척 힘든데 하나님께도 시험이 든 것이죠.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시냐? 아무 일도 안 하시지? 그럴 거면 왜 나를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지? 괜히 이러다 잘못해서 내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굉장히 귀족 집안이고 명망 있는 가문인데 우리 집안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음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그 4절 후반부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은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나 하나님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너 왜 까먹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점은 이제 우리도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복잡하고 일이 안 풀리고 개인적으로도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럴 때 세상 하나님 세상 살아계신 거야? 세상은 왜 이렇게 썩어 빠졌어?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난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리는 걸까? 이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까먹으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런 바룩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룩에 하시는 이야기는 이거 굉장히 제일 독특한 본문의 제일 독특한 부분인데요. 5장 전반부에 보면 너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굉장히 좀 생뚱맞는 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서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라고 시킬 것 같은데 오히려 너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 뜻을 조금 더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Should you then seek great things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개역개정은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좀 불순한 거죠. 그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캐치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이제 큰 일이라는 것은 뭔지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큰 위대한 일이죠. 너무나 보람있고 너무나 좀 가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너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바룩이 지금 이런 열심과 용기를 내는 게 어쩌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바룩도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눈으로 보시니까 너 자신을 위한 것이 묻어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뭘 희생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일이라니까 꼭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관한 일이라든지 사회에서의 책임이라든지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이제 하나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해나갈 때 사실 그 일을 할 때 희생과 헌신, 노력 이런 게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이죠. 다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은 뭔가 내가 기대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좀 희생을 하면 뭔가 내가 기대하는 뭐가 돌아오겠지. 나를 돌아오게 하면 뭐가 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겠지. 무슨 여기에 좀 노력의 대가를 내가 좀 맛볼 수 있겠지. 볼 수 있겠지. 라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내 기대대로 돼서 그것이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됐다든지 우리 가정이 뭐 정말 주님 뜻대로 쓴다든지 뭐 사회가 좀 이렇게 건전하게 돌아간다든지 그게 나한테 개인적인 유익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 희생한 어떤 대가 보람을 내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좀 필수 코스 같아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게 같아요. 차라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도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시험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게 없으니까 시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희생도 하고 뭐 베풀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일 같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시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시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고통을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도 계속 그런 스트러글이 있었다고. 근데 20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아예 속았다 그래요. 뭘 속았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 심정은 저보러 말씀 전하래매요. 회개하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게 돼서 나라를 돌이키고 하나님 심판을 돌이켜서 우리나라 다시 주님 앞에서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고생 바가지하게 이 고생의 길로 저를 들이미셨습니까? 이 예레미야 그런 심정. 하나님 나 속였다. 내가 주님 뜻 순종하면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될 거 보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나를 말씀하셔서 내가 이 길에 들어섰지. 너 해봤자 소용없는 데니까 그냥 해봐라. 이랬으면 제가 왜 들어왔겠습니까? 뭐 이런 심정이 묻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소위 하나님께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좀 전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보다는 뭔가 그 안에 나를 위해서 나의 보람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가 충족과 이런 것들이 때가 묻어있는 것이죠. 지난주 예레미야의 격동기의 예레미야 통해서 그 결론을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인생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 인생의 기준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내가 노력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느냐, 또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락도 좀 그런 것을 겪어나가는 거겠죠. 하나님 바룩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너를 위해서, 너의 보람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기대대로 보는 것을 보는 그 재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큰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사이드 이슈로 빠져나와서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뭐 큰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그럼 대충 그냥 살라고 그러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이 혹시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대마다 사명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대는 하나님의 이 표현에 하면 막 세우고 심는 시기이고, 어떤 시대는 뽑고 허무는 시기다 이거죠. 기독교 역사를 봐도 좀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큰일 하니까 제가 떠올라서 생각나는 인물이 18세기 초 영국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에 자신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멋있는 표현, 저도 몇 번 인용했던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고 하자.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큰 일을 시도하자. 그러면 막 선교를 나가고 거기에서 막 많은 전 세계로 나가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great things, 하나님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나와서 18세기 이제 영국의 선교가 시작되고 19세기를 흔히 선교의 황금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선교를 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이게 다 19세기이지 않습니까? 1886년 뭐 이럴 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 이후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커다란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한국도 한때는 그런 얘기였어요. 저희 이제 목회자들 모임하면 그랬습니다. 야, 한때는 정말 상가의 건물,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그냥 밀려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다. 아마 70년대, 8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우후죽순으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들이 전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산업화 때문에 또 도시로 몰려오고 마음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가 부흥이 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회가 막 역동적으로 변할 때 그때 교회가 그런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부흥이었어요. 교회가 세우기만 하면 뭐 다 됐습니다. 그런 시기, 선교의 그 황금 시기, 그런 부흥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세우고 싶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의 시기는 뽑고 허무는 시기다.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 바룩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기가 아니에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기 막 기적이 막 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슬프긴 하지만 나라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에 그런 시대에 사역을 하는 그런 시대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기대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시기가 다르면 시대가 다르면 사명도 다르고 기대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시대가 그런데 옛날 생각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는 금방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우리 시기는 이런 시기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는 신실해야 되겠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나는 끝까지 잘 전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충실하게 살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나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가장 넘버원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라고 한다면 그 시대적인 사명을 어쩌면 찾아낼 수 있고 시대적인 사명과 상관없이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 나의 보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은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그 기대가 만족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속에 정말 내가 더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이제 바룩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그럼 바룩은 정말 크게 책망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나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지금 격동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흘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동기에서 무고하게 생명을 잃게 되고 금방 불행에 빠지기도 하는 막 그런 복잡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룩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룩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 어쩌면 조금 순수하지 못한 점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었고 어쩌면 조금
핀트를 잘못 잡은 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룩의 마음을, 큰 마음을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용기 있게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건 다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수고를, 바르게 수고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45장 내용은 사실 저도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동안은 그 내용인데,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세 가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도, 또 나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잊지 말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마음, 약간 불순한 이런 것은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걸 내려놔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 큰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어떤 시대마다 사명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도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